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1년, 5년, 10년, 한국을 떠난 지 20년,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는 이곳에서 저희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고사리와 같은 자식들의 손을 잡고 이 밴쿠버 땅에 와서 살지만 어느덧 우리 자녀들도 장성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향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부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병들어서 죽는데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열왕기상 저자는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병듦과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결국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어떤 과부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자 했던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기에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었고 치유받지 못할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하나를 살리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긍휼하심의 손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어떤 아픔과 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매일 성경 하셨습니까? 시편 57편에 2절 3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간구. 비록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고백을 시편 57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복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시간마다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먹을 양식이 없어, 전쟁이 있어, 고난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선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봄 설교 작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치고 고쳐도 마지막으로 고친 것이 오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하지 마십시오. 드라이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오늘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박필 교수님의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혼자 사시는 한 연세 많은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가난한지, 그 추운 겨울에도 연탄 하나 떼지 못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며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그 할머니께서 차를 준비하시려고 부엌에 가 있는 동안 목사님이 할머니가 사시는 방을 쭉 둘러봅니다. 장판은 불을 떼지 않아 얼어붙었고 벽지는 하도 오래되어서 때로 가득하고 둘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가만 보니까 수표더랍니다. 수표. 그 수표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먹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와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이고,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를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할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 목사님, 그 종이 쪼가리, 수표를 가리켜 종이 쪼가리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 종이 쪼가리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나한테 주고 간 건데 버리기는 뭐하고 그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뜻에서 벽에다 붙여놓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무 아파서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해서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저한테 죽기 전에 주고 간 것인데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념으로. 수표는 써야지 수표만 있어도 그런 고생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데 이 할머니는 수표를 기념으로 가지고 기념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경화드립니다. 기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은 모르고 교회 와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복음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기념만 하고 있어요. 기념만.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벽에다 걸어놓고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목사야, 그래도 나 집사야, 권사야, 기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위선자들이 많고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시장을 가면요, 그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시장에 왜 갑니까? 시장에 가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갑니다. 교회도 왜 옵니까? 왜 오십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실례, 저게 실례, 저게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말씀이 주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 제목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사시기를 바라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 묵상 훈련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여러분들 봉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오는 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내가 너에게 복 주려 함이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오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인 의사에 가듯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능력받습니다. 들어야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것이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안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식이 있다면 천년기념물이랍니다. 안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안 듣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달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가 납니다. 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우주 비행기 안에 있는 비행사들이 지구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에 있는 나사로부터 교신을 시작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지구로 과연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우주 비행기 안에 있는 비행사들이 온 전력을 다해 듣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결국 아폴로 13호는 미국 나사에서 오는 조치와 지시를 잘 따름으로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에 미국에서 다시 쏘아 올렸던 챌린저호는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우주선 안에 불이 붙어 결국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자마자 폭발하여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우주 비행기가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2000도가 넘는 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기 전체를 열 처리하는 타일로 다 덮는다고 합니다. 2000도가 넘는 열을 견디기 위해서. 그런데 챌린저 안에 조그마한 열 처리하는 타일이 벗겨져서 대기권 안에 들어올 때 열 처리가 안 되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미국 나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미국 나사의 경고를 잘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무사히 도착하겠지. 그러다가 결국 그 조그마한 곳에 불이 붙어 결국 하늘에서 폭발하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목숨을 잃은 사건이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3년 만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랜 가뭄과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근과 가뭄, 병듦과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바댜를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바댜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 앞에 나는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잘되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그분의 종됨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신앙생활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오바댜는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에게 물질과 건강, 자식 잘되게 해주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와 내가 엎드리며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되고 복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열심히 충성되이 할 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의 삶.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당장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이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던 오바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떡과 물을 공급하였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불평원만 핑계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